안녕하세요. 주일에 예배 못 드리는 봉사자들 괜찮나요? 이건데요. 네. 저는 조금 봉사하는 게 이제 찬양팀이니까 저는 항상 배웠던 게 찬양팀도 같이 예배 드리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렇게 큰 영향 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 봉사를 했다. 예를 들어 주방 봉사 아니면은 뭐 이렇게 주차 있는 봉사 경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좀 많이. 어떤 부분이? 그냥 말씀을 듣지 못한다. 예배는 못 드리니까. 예배의 본질의 문제인가요? 봉사자 예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봉사자 예배랑 그냥 대예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내 대안으로 봉사자 예배 얘기할래? 다르다고 할 줄 알고 다르다고 그어버리니까 봉사 예배가 조금 봉사 예배 생긴 이유가 봉사자들이 그렇죠. 예배 드리니까 봉사 예배를 드리게. 근데 봉사자 예배를 위한 봉사자가 또 필요해. 그럼 계속 이거 언제까지 봉사자를 위한 예배를 위한 봉사자를 위한 예배. 그러니까. 손은 왜 자꾸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봉사자를 위한 봉사자를 위한 예배. 끝이 없이. 그래서 그렇진 않죠. 근데 A팀, B팀처럼 이렇게. 근데 그런 쪽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고 서로 테이크 턴 하면 되잖아요. 큰 교회는 그런 게 있지만 이게 대부분 교회는 A팀, B팀 많이 없죠. 그게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그러니까 조금 고민이 될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 귀한데 가끔은 그런 이제 걱정을 하죠.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떤 때에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도 그것조차도 감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왜냐면 귀로는 거의 다 들으니까 말들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단순히 귀로 듣고 끝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또 내 안에서 막 어떠한 회복도 일어나야 하고 변화도 또 생기고 막 다짐도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하기에는 우리의 몸이 뭔가 분주히 계속 움직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봉사를 하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봉사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은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 사실 캐나다에서는 그게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한국에서는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 그렇죠. 사실 그러면서 되게 나름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1년에 한두 번씩 선교지를 간단 말이죠. 선교지에서는 주일이 됐으면 그 선교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봉사가 없어요. 그냥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게 정말 너무 좋더라고. 이게 예배인가? 이게 진짜 이게 예배. 그러니까 선교지 예배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말씀만. 완전히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필요하다니까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필요하다니까요. 왜냐면 이게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봉사하고 있는 나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수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거에 가서 또 봉사라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직장 동료가 대신 출근해야 됩니다. 이거 괜찮나요? 이거 참 고민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고민했잖아요. 엄청 많이 했죠. 진짜 많이 했고 힘들기도 했고. 근데 힘들어도 나는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설득을 직장 동료에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너가 괜찮다면 너가 주일에 일을 해주면 내가 다른 주말이나 금요일엔 다 내가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쇼부를 봅니다. 쇼부를 보는데 만약에 쇼부가 안 봐진다. 사실 안 봐진 경우가 없기는 해요. 설득을 잘한다. 말을 잘한다. 설득을 잘한 거예요? 아니면 강압적으로 한 거예요? 두 개 다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은 사실 불편해요. 이 친구가. 불편하죠. 힘들어. 사실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토요일, 일요일 쉬는 거잖아요. 이게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원해요. 왜냐면 자기들도 뭐 친구 만나고 이러기에는 주말이 편하니까. 근데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한테 시키고 자기는 교회 가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옳은 건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만약에 두 명 다 크리스천이면 또 그러면 이제 싸우죠. 서로 내가 은혜 받겠다. 나는 봉사 2개 하잖아. 넌 봉사 하나밖에 안 그때 봉사로. 나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못 빠져 나는. 너 아빠 집사님밖에 안 되잖아. 근데 저는 이 부분을 할 때 요즘 좀 고민이 있는 게 저희 와이프도 어쨌든
공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24시간 돌아가는 토요일 일요일도 거기는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직업군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죠. 네. 특히나 뭐 사회가 발달할수록 서비스업이라는 게 많아지잖아요. 요즘 뭐 농사 짓는 분들 많이 안 계시잖아요. 대부분 다 3차 산업, 네, 서비스 산업 이런 쪽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다 넌 크리스찬들만 그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사실 그건 아니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의사 같은 경우도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일요일날 쉴 수 있어요. 근데 막 응급실 완전 생명의 막 맞아요. 그런 총각을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응급실, 그렇죠. 뭐 흉부외과 이런 데는 뭐 간호사들, 그렇게, 뭐 의사들 네, 다. 뭐 주말에 사람 안 다치고 평일에 다치세요 경- 이럴 수는 없잖아요. 경찰들도 네. 막 경찰도 그렇고 주말에, 군인도 군인도 그렇고. 막 전쟁 터졌는데 나가야 그렇죠. 되는데 예배드리러 가고 불신자들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따라서 이게 딜레마가 좀 큰 것 같아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답이 없어요. 그거는 아니 어쩔 수 없이 저는 크리스천의 숙명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서러울 때도 있어요. 나는 주일날 사실 놀러 가는 게 아닌데 나 왜 이렇게 그렇죠. 눈치 보면서 또 일을 하고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서러울 때가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더라고요. 이거 그 크리스천이니까 힘듦을 그냥 받아들인다.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나눴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렇죠. 주일 그때 밤까지 당시엔 가는. 주 7일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사실 그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을 비워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힘들죠.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전도 뭔가 또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늦기도 하고 막 물론 국교로 정해지면서 이제 그날 빨간 날이니까 쉬어라 이렇게 돼서 괜찮았을지 몰라도 그 전까지는 계속 세상 가운데에서 고민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쉽게 세상을 살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뭐 하나 딱 이렇게 못 박아놓고 그냥 요렇게만 해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하면 쉽죠. 예를 들어 뭐 하지 마, 뭐 해 이렇게 하는 건 쉬운데 그것보다 저는 더 성숙한 신앙은 계속 고민하는 거.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 다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혹시라도 내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이 친구에게 복음이 안 전해진다면 어떡할까? 이 친구가 나를 판단할 때, 야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그래서 토요일 그럴 수도 일요일 있을 지만 것 같아요. 쉬려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뭐 지 말로는 교회 간다고 하지만 교회만 하루 종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랑 밥도 먹고 그럼 맨날 인스타에 교회 사람들 어디 간 사진 올라오고 이런 맞아. 무덤 대모사 하시는 점점 그런 여자 식으로 모습으로 나오는데 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계속 매번 쉬프트 나올 때마다 야 좀 바꿔줘 막 이렇게 하면 야 내가 너 때문에라도 진짜 교회 안 다닐란다. 이렇게 되면 그것 또한 너무...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공항에서 와이프분이 네. 일을 하시잖아요. 사실 저도 한국에서 공항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인천공항에는 근데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네요. 주일날 이제 시간을 줘요? 예배드릴 시간 줘요?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이 점심 시간대에 그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와, 오셔서 좋다. 설교를 해주세요. 사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옆에는 또 목탁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옆방을. 모든 종교가 공평하게 캐톨릭까지 이렇게 세 종교 있고 그 세 종교 방을 나오면 밖에서 이제 하늘을 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얼마 전에 제가 토론토 여행 갔는데 거기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왜 이런 교회를 만들었을까 너무 귀엽긴 하더라고요. 왜 이런 교회를 만들었을까 했는데 그때 당시 농부들을 위해서 농부들이 교회를 못 가니까 그곳에서 와서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네. 그런 거를 하니까 사실 그런 방법이 지금은 제일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죠. 저희가 주일에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급하게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그런 것들이 많이 세워지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요즘은 또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다양한 또 그런 온라인 예배나 이런 것들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에 맞게 정말로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그러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저는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우리에게 오프라인 모임이 필요하지만 그나마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 그럴까요? 네. 그래서 좀 좋은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좀 선하게 많이 내야 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합니다. 지금 로리님께서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돌아가면서 무조건 몇 달에 한 번씩 주말에 일해야 하는 때가 있었는데 코워커 대부분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서로. 못한다고 반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내가 일함으로 우리 코워커가 교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합리화 같은 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건 합리화가 아니라 배려인가요? 이런 거는 사실은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사랑. 네. 로리님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코워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기보다 이번에는 내가 그 시프트를 채워줌으로써 너가 가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뭐 어떻게 보면 봉사자들이 내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섬김으로써 당신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면 뭐 그런 개념 아닐까요? 그렇죠. 다만 장소만 다른 거지. 하요민님께서도 주일에 일을 해야만 해서 주일을 못 지키는 성도를 교회가 정죄하기보다는 좀 더 품어주고 보다 적극적인 케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 한번 해보고 오늘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뭐 지혜도 필요하고 또 결단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오늘 이거 마무리하면서 혹시 우리 히로킴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일단 뭐 저희가 오늘 강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막 주일 성수 막 꼭 해야 된다. 목숨 걸고 지켜라. 막 안 하면 진짜 큰일 난다. 막 이러진 않았지만 이거를 악용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게 주일에 놀러 가도 되는구나. 혹은 뭐 안 지켜도 뭐 안 죽네.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시지 오해하시면 안 말고. 됩니다. 왜냐면 일단 공예배는 우리가 어쨌든 함께 서로 합의한 어떤 시간에 함께 모이는 거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인 그렇죠.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나만을 위해서 뭐 그거를 화요일로 바꾸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너무 많은 인원들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떠한 사정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 해서 우리가 마치 율법을 어긴 사람처럼 죄인 취급을 하지 말자.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으로. 좀 더 사랑하고 공유해주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그런 게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가 단순히 복 받기 위해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주일 성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지 저거 안 하면 나 큰일 나 어떤 이런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 7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자기가 안식을 해야 돼요. 그 말이 꼭 일을 하지 마라, 돈을 쓰지 마라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함에 있어 그것이 방해된다면 잠시 멈출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봉사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만약에 건가요? 봉사도 정말로 자기가 지금 어떤 충전들에 있어서 그게 부족하다면 잠시 저는 쉬는 안식년, 것도 안식년. 뭐 안식년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안식주 한 주. 정도 좀 잠깐 쉬고 재충전하고 그런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뭐죠? 주일에 일하면 안 돼요? 뭐 주일에 뭐 해도 돼요? 이런 질문들은 사실 무엇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이미 바리새인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율법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에는 뭐 4km 이상 걸어가지 말아라. 뭐 불을 떼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사람을 올가매는 장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다 폐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또 다른 율법을 낳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좀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또 생각나는 건 주일에 막 교회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안 왔어 이러기보다는 그렇죠. 먼저 또 연락도 한번 해보고 무슨 일이 그렇죠. 있는지 한번 챙겨보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하나 둘 셋. 주일 봐요.